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저녁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사경의 시간에 좀 편한 마음으로 설교의 느낌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시간이 참 복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소명을 받았던 그 시간은요 21살이었거든요. 원래 저의 꿈은요 그 천문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소년이라고 그러죠. 그 교회 오빠처럼 기타 치고 별 좋아하고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어서 이게 별을 이렇게 관찰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숭실대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숭실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과, 그때는 전산학과라고 그랬거든요. 그 과에 이제 들어가서 한 학기 정도를 공부하다가 거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91년도에 숭실대를 다녔었거든요. 거리에서 부른다는 것은 그때 참 많은 데모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형님이 명지대를 나왔는데 저희 형님의 이제 그 후배 중에 이제 강경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91년도에 이제 데모하다가 정경한테 지금은 정경이 없지요. 정경한테 이렇게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요 연대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연대 가시면 연대 바로 옆에 그 병원도 있고요, 장례식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는 고가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마음속에 불의를 보면 이 젊은 이 정의감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해서 한참 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연대 앞에 길거리에서 그 연대 앞을 쳐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가 같은 데에서 한 분이, 한 청년이 막 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 막 무엇을 막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라이터를 켜더니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자신의 몸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소리하고요, 그때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라가 타는 냄새와 그 머리카락과 옷이 타는 냄새가 합쳐진 그 냄새가 여전히 저를 굉장히 가끔씩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굉장히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는 또 다른 모습에 두 번째 충격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떨어져서 죽지가 않았어요. 고통 속에 뒹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럼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신문 기자들이 먼저 몰려오더라고요.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옷을 아니면 이렇게 헝겊이든 뭐든 해서 물을 뿌리든 해서 불을 꺼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신문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이해되지 못하고요. 그 순간에 마치 그 악의 실체를 만나는 듯한 그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죽어가는 그 생명 앞에서 자신의 특종을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충격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빠였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요.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 온몸이 떨리고 주님의 강력한 음성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은 그겁니다. 생명을 살려라.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 21살 때 이제 그렇게 소명을 받고요. 바로 길거리에서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인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독서실 같은 데 가면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늘 말씀만 보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들이 바울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뜨거움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휘어잡았을 때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지요. 그분은 이제 저녁 한 5시쯤인가 그 도서실에 찾아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마음속에 이렇게 신학에 대한 마음이 지금 싹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본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주의 종을 나에게 보내주겠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딱 던져주는 순간에 멈출 수 없는 울음과 멈출 수 없는 그 감동이에요. 그 독서실 앞에 계단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르심, 목사로서의 그 부르심,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간증을 가면 저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부르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소명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떠한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뭐 변호사로서, 나는 상인으로서, 나는 의사로서, 나는 정치인으로, 나는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특히 루터에 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루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크라나흐라는 그 화가인데요. 제가 오늘 프린터를 드렸습니다. 그 프린터에는 성화라고 하시는 그림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림을 너무나 못 그리고요. 저는 예능 중에는 도대체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림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꽃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나 그림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있구나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 성화는 뭐냐면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 교회라고 혹시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의 그 조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거기가 비텐베르크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보면 우리 앞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로 우리 지금 십자가에 있는 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단입니다. 재단에 있는 그림이다라는 뜻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을요, 그림으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크라나흐인데요. 혹시 그 루터의 대표적인 그 초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그거 그린 사람이 크라나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뭐에 대한 그림일까요? 세례에 대한 그림이고요. 가운데는 성찬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카톨릭은 이렇게 성례를 얘기할 때 7성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개신교는 2개의 성례만 인정합니다.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게 되어지면 무릎을 꿇고 지금 죄의 고백과 용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뭐 하지요? 용서의 시간이 있잖아요.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온 그 예배 순서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른쪽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오른쪽에 루터가 있지요. 옛날 설교단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루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예배의 핵심은 2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 죄의 고백과 설교. 바로 그 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이거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중에서 우리가 오늘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특히 무엇보다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가운데 있는 이 최후의 만찬, 성찬의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뒷페이지에다가 제가 놨습니다. 그림 보이죠? 성찬에 대한 이제 그림이 보이지요. 우리 최후의 만찬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기억나시지요? 그 그림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식탁, 네모난 식탁이 있는 그런 구조로 그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약 40년이 흐른 다음에 루터의 신학을 담고 바로 그 성찬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차이가 처음에 느껴지십니까? 식탁이 다르지요. 식탁이 어떻습니까? 원탁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만인 제사장설 같은 평등을 강조하는 바로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정가운데는 양고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게 치킨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양구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가장 왼쪽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그의 품에 사랑하는 요한이 지금 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깨물고 있습니다. 자, 왼손을 뭘 잡고 있죠? 주머니를 붙들고 있죠. 은전 같아요. 자, 발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가려고 밖으로 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그리고 머리가 좀 없는 이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눈에 구별되어지는 분은, 제자는 이렇게 딱 3명만 구별되고요. 나머지는 제자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의 그림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요, 지금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칼을 차고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웬 한 명이 포도주를 지금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포도주를 건네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터입니다. 그리고 루터 바로 옆에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분 계시지요. 이분이 한스라는 분인데요.
독일 성경을 최초로 인쇄했던 인쇄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스고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를 받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세 때, 15세기 때, 그때는 포도주는 누구만 마셨습니까? 사제들만 먹었어요. 신부만 먹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양 성도들한테는요, 뭘만 주면 떡만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포도주를 일반적인 사람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비텐베르크의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익명의 주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그 성찬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비텐베르크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찬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바로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위대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를 주신 피조물이 있지요. 누구지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일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는 가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인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주셨고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 일을 시켰던 그 하나님, 바로 일의 위대함을 바로 회복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특히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소명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종교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 너무나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정신인데 거기서 딱 끝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부르심이 보케이션인데 이 보케이션은요, 보이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거든요. 보이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떠한 직업으로 부르심,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원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목사로 부르셨다.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에게 뭘 맡기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요 쭉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부르셨던 그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3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던 그 위대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먼저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 마라다와 부르다는 말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을 불러서 뭘 했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 복을 걷어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부르심처럼, 그에게 줬던 그 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왜 부르신 겁니까? 바로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지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또 이 복을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계획을 이제 바꾸셨어요. 이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의 가정을 선택해서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을 전해주는 통로 삼아서 온 열방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너 복되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삭을 부르시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제일 앞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바로 야곱을 부르시면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셉을 부르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은 좀 더 다르게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을 부르셨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복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일을 시키거나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헌신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을 때 그들한테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울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거의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72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73편입니다.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예,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이 뭐냐 했을 때 시편 73편의 마지막 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면 왜 부르시오? 명절 때 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밖에 나가면 막 오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왜 부릅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마침 가까이 왔으니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었고 그렇게 이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가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소명은 그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통 속에서 우리는 목사로서 또는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 더 이전에 하나님의 보이스,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부르시고 이 아침에도 부르셨고 내일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누리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비로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4페이지에 부르심의 이유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부르심의 이유 처음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유는 좀 더 2차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박스 안에 창세기 18장 19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 복된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명절 때 아이를 부르면요,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뭐 해라, 꼭 부탁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얘기하신다고 너 제발 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하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도라는 말을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두 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개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그냥 나타내는 하나의 문학적인 방법이라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체다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올바른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올바른 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시대와 공감하고 연약한 자와 공감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그 아픔들을 공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지금도 너무나 화가 나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몇 년 전이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광화문에서 혹시 들어보셨죠? 피자 파티 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곳에서 자녀를 잃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피자를 먹고 조롱할 수 있냐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보수이건 아무리 진보이건 다 필요 없어요. 최소한의 가슴 아파하고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 부모 앞에서 피자 먹고 파티하고 조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체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나가서 살면서 공감하고 좀 제발 살아라. 아픈 자들과 함께 마음 나누면서 그렇게 좀 살아라.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관계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 제발 공감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해요. 재판을 얘기하거든요. 고대 재판은요, 재판의 가장 덕은 뭐냐면 듣는 귀였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1000번째 기원이 나시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간구합니까? 우리는 보통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뭘 얘기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솔로몬이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까요? 왕으로서 잘 들어야지 잘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를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할 때 많은 성서학자들은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같은 말입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시편 72편을 써놨는데요. 이게 왕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이런 왕이 된다라고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판단력을 주셔서 미슈파트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주의 그 체다카 주님의 공감하시며 주님께서 올바른 관계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주소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왕에게 필요한 바로 왕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써놓은 것은 이제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세우셨어요. 바로 사무엘의 부르심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인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내가 세워나가겠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아름다운 문학적인 대조의 기법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과 소통하는 방식은 말씀과 이상이었어요. 소통이 꽉 막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희귀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독 눈에 띕니다.
희귀하다는 이 단어 원문은요, 상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말씀 공감해주며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마치 물질처럼 상품화되고 마치 이렇게 타락한 그 모습을 희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대조되는 그 중간에 사무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분홍 색깔로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지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A를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통이 없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시켜서 그런 시대에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무엘상 이 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거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1절에서 사무엘을 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거의 끝에 가게 되면 20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사무엘을 표현합니다. 위대한 변화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이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세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주 간절하게 부르세요.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 가기 직전에 그 밤의 고통 가운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기 전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번 부르실 겁니다. 문지나 문지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갈 때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지요. 악의 존재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캠퍼스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악의 문제가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해도 뭐 사회가 바뀌겠느냐. 내 자신조차도 못 바꾸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고민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신학 동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이 친구가 1년 동안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 인도의 캘커타에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섬기는 그 하우스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이 친구가 갔다 왔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캘커타에 있는 그 사랑의 선교회에 있는 그 하우스에서 그 병원이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섬기고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병실에서 막 그 먹다가 토한 그 음식들, 막 그 쓰레기들 있죠. 그거 모으고 막 피고름 묻은 막 헝겊, 솜, 막 이런 것들 막 모아가지고요. 그 쓰레기장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 쓰레기부터 뭐 토한 거, 뭐 피고름 묻은 것들 다 해가지고 이제 비닐봉지에 가득 싸서 이제 그걸 딱 들고 이제 쓰레기장으로 갔답니다. 쓰레기장에 딱 가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부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하우스로, 그 병원으로 다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좀 약간 섬찟한 느낌도 나면서. 그래서 뒤를 딱 다시 돌아봤대. 그 쓰레기장을 다시 돌아보니까 인도에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다시 돌아보니까 인도에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다시 돌아봤대. 그 쓰레기장을 다시 돌아보니까 인도에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다시 돌아보니까 인도에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다시 돌아봤대. 그 쓰레기장을 다시 돌아보니까 인도에 거지들이 많잖아요.
옷 허름한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피부로 묻은 헝겊과 이런 것들을 제껴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집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 친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마더 테레사라는 위대한 하우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앞에 이러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딱 들어가고 나서 병원의 그 벽을 딱 바라보니까 벽에 십자가가 하나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십자가 보면 아주 모던틱하고 심플한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는 수녀이고 카톨릭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가 거기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그 얼굴로 늘 인자하신 얼굴이 있지만 그 십자가에는 죽음 직전에 찌그러지고 고통 속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대요.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피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거기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하나의 문장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 문장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의 몸으로 당신의 몸을 덮으소서. 이게 이 병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의 세력 앞에서요, 무기력해지고 내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되게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악의 세력 앞에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고통받은 그 몸, 나의 몸으로 덮으소서. 그 병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를 하나 밝히면 초 하나 밝힌 만큼 밝아집니다. 저는 그게 별로 재미없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하면 형광등이 켜지길 원했어요. 방해요. 그런데요, 초 하나 밝히면 초 하나만큼 밝아지면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몸을 나의 몸으로 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불빛 하나 비추는, 작은 내 빛 하나 비추는,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빛 하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문지나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모세야 그렇게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 간절한 부르심 앞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다가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내는 모든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야외 예배,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야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마음속에 기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미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결코 무기력하고 악의 세력 앞에서, 세속의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성광교회에게 야외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박한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원하옵기는 야외 예배를 통해서 성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과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이 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